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마음을 품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주로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의 군인들, 군인의 가족들이 많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신이 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러한 신들과 또 많은 제사법들, 또 그 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혼재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지역에 원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들과 종교와 그러한 섬김의 방법들이 혼재해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유오디와 글레멘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보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선교 초기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믿다가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그리고 신앙생활했던 방법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모였고 그리고 그 모임에 있어서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또 그러한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오게 되면 그 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스스로 판단하여 그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결국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작은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1년 중에 가장 위기는 언제이냐면 김장할 때입니다. 이 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이 이 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김장을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서로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우고 부딪히게 되면 교회는 김장하는 방법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장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강요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시가 그냥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 김장하는 방법이 구원이랑은 상관없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김장할 때조차도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에 목회하고 있을 때에 김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는데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김장하실 때에 배추를 절이면 어떻게 하죠? 소금물에 배추를 담가 두죠. 그런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추를 절이냐면 바닷물을 끌어와서 배추를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장할 때 제가 가서 여러분 소금물로 맞추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닷물로 해야 정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마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배추를 절이는 데 있어서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은 더 좋은 제안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게 되면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분열하게 만드는 큰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들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 아주 큰 능력들이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그러한 구원의 과정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신의 모습을 취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러한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를 높이는 일이나 나를 드러내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되시고자 했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종의 형체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시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 땅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한 부자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높아지는 것, 서로 낮아지고 서로 높아져서 한 자리에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옴으로써 함께 할 수 없는 신과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셨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어떠한 높아져 있는 모습, 때로는 반대로 내가 낮아져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러한 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동등하게 높아진 사람은 낮아진 모습으로, 낮은 자는 그 자리에 걸맞는 높은 사람으로 함께 그 가운데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을 때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셨을 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기도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생명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온전히 서게 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서로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나의 뜻이 첨가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일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 일이 나에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패자의 모습이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걸려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으로 볼 때에 선생으로서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선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위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실패의 이야기는 결국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자의 십자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실패의 대명사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같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감히 품고 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해온 모습을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해오신지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한 공동체가 다시 모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은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워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자리를 좀 더 줄이고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지금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답답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어떻게 품어오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가 인생사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높고 낮음을 모두 떨쳐버리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